시작. 평안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온 온 나의 나의 평안을 평안을 너에게 너에게 주노라. 내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세상이 주는 주는 것 것과 같이 같이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너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근심도 말고 말고 두려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My peace I give to you.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제목으로 고태원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이크를 꺼주면 됩니다. 예, 오늘 제목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간의 그 생애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절반이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생애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12장에 베다니에 오셔서 이제 거기서 베다니 집에서 마리아의 집에서 잔치를 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그날 그 다음 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또 만찬을 하시게 되죠. 요한복음 12장에 그런 일이 있고 13장,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 장마다 보면은 주제가 있어요. 13장에 보게 되면은 주제가요,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4장에는 오늘 말씀대로 평안하라 그 말씀입니다.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to you. 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기뻐하라 라고 나옵니다.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이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설교가 보게 되면 사랑하라, 평안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또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17장에 마지막 기도 하시고 18장에 잡히시고 19장에 빌라도에게 선고받으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20장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런데 20장에 부활하신 다음에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20장에 처음에 제자들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Peace be with you. 그게 19절도 나오고 21절도 나오고 두 번이나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에도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평안이 있길 바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리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것이 정말 복된 삶인가, 어떠한 것이 행복한 삶일까 생각하게 되면요, 물론 부유,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뭐 소원 성취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각자가 다 자기가 원하는 성공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연예인들 보세요. 뭐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 뭐 정말 그 얼마나 유명하고 그렇게 인기 많았습니까?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보면은요, 그 사람 생애가 전부 다 불행했어요. 전부 다가 어떤 그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우울증, 중독, 비비안 리 같은 사람, 여러분 유명한 배우잖아요. 비비안 리 얼마나 참 우리가 그 영화 보면서 감동받았습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 불행한 삶을 살았거든. 조울증, 우울증 전부 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평안이.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인생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보게 되면 그 배경이 뭐예요? 내일이면 주님이 잡히잖아. 그날 밤에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십자가를 앞에 뒀지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알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주는 평안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는 마음의 근심, 두려움 갖지 말라.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도 좋다는 얘기예요. 사람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예. 언제 평안합니까?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이 흡족할 때, 만족할 때, 그러죠?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을 때, 그 마음 평안한 거예요. 불안은 언제 있습니까? 뭔가 마음에 결핍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 문제거리가 있을 적에 불안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불안하게 하는 것 중요한 사회적 요소가요. 돈 문제, 예?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가 나빠보세요. 평안이 있을 수 없잖아요. 또는 소원이 성취된다. 참 좋은 거야.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올림픽 참가할 때에 금메달 받으면 최고 영광인 거예요. 또 이번에 이제 지금 어제부터 월드 시리즈 시작되는데, 그저께부터인가 어제부터인가 아무튼간에 월드 시리즈 거기에 우승해 보세요. 얼마나 야구 선수 명예입니까? 굉장한 명예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적인 것은 받아도 일시적이라는 거야. 일시적, 유한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테니스계의 정말 전설 보리스 베이커 같은 사람은 17살에 웸블던 우승했습니다. 그 사람은 글랜드 슬럼을 6번이나 우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경기에서만 받은 상금만요, 평생 2,500만 달러예요. 그러니 뭐 광고나 이런 거 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보리스 베이커가 나중에 어땠습니까? 재정 문제 때문에 감옥 갔잖아요. 돈이 없어서 파산하고 2023년에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감옥살이까지 했어. 여러분, 2,300만 달러 그거 잘 관리해 보세요. 평생을 써도 다 못 쓰는 돈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받은 사람이 재정 문제 때문에 감옥 갔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아마 우리 조 목사님 같은 경우, 조도시 목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셨죠? 그래도 그때뿐이지 별 마음의 기쁨이 없잖아요. 여러분, 왜 세상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가?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에게는 끝없는 욕구 본능이 있는 거예요. 끝없는 욕구 본능.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뭔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은 더 큰 욕구를 원하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게 뭡니까?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 의식주 문제, 가난할 적에는 의식주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러는데, 의식주 해결돼 보세요. 그게 만족합니까? 그 다음에 또 더 높은 걸 또 원하는 거예요. 그때는 안전 욕구를 원하게 되고요. 안전 욕구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또 사랑, 소속감에 대한 욕구, 더 나아가서는 자존감에 대한 욕구, 더 나아가서는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 끊임없이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가져도요, 이게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있어.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인간은 항상,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교의식, 경쟁의식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응? 내가 뭐 이만큼 가졌는데 더 많이 간 사람 보게 되면 비교하게 돼. 그러면 내가 만족하지 못해. 또 경쟁의식이 있어. 저 사람보다 나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무언가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으면 또 적으면 열등의식, 또 많으면 우월의식, 이거 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왜 세상 것을 만족할 수 없느냐? 삶의 유한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성취한 이것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현재 것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은 우리한테 불안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심리적인 욕구, 영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물질이 많든지 소유가 많든지 세력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의 어떤 영적인 심리적인 공허감이 있습니다. 즉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뭔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왜 사느냐 하는 거에 대한 답이 못 찾으면은 인간은 항상 공허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파스칼이 한 말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공백이 있다. 이거는요 진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그 마음의 공백은 채워지지 않아.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면 대단한 거다 생각하는데 정상에 올라가 봐야 공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정상에 올라가면 사람들 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적인 것은 우리한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왜?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이지만은 내가 주는 것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변치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몇 가지 있는데요. 물론 뭐 많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구원의 확신.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은. 그런데 이 구원에 확신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뭐 세상에 좋던 거 다 해서 추구했잖아요. 훌륭한 가문, 지식 다 추구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건 가치가 없어. 배설물을 여겨지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세상적인 상급을 추구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적인 상급은 진짜 별 가치가 없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런 게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영혼의 닻이야. 배가 닻을 내리게 되면은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 닻 때문에. 우리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영혼의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야.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어. 구원의 확신 때문에. 또 한 가지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뭐였는가?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진짜 왜 사느냐 하는 답만 발견하게 되면은요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그게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는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창조 목적. 모든 물건은요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는 랩탑이나 컴퓨터도요 얼마나 목적이 다양합니까? 그 목적대로 써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들은 만들 때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대로 쓰임받게 되면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 하나님의 뜻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인정한 것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을까? 참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 고향을 떠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5세에 들어와서 금방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 자손이 번성한다. 근데 금방 그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10년 지나도 15년 지나도 아들이 없어. 그래서 16년 지났을 12년 지났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11년 지났을 적에 하갈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잖아요. 86세에. 그리고 나서 100살에 이삭을 줍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게 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만일에 정말 아브라함이요 한 80세, 90세에 그냥 아들 낳았으면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그냥 인간적으로도 낳을 수 있지 했을 거야. 그런데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얻었다는 것은 진짜 자기의 힘이 아니잖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삶이 행복한 것은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장로교의 그 삶의 목적이 뭡니까? 서열이 문대로 나는 것처럼 glorify God,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and enjoy Him forever.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잖아.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 예, 진짜 우리가 그대로 살게 되면은요, 세상적인 거 다 갖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 마음에 공허함이 없어. 예, 공백이 없어. 허무감이 없어요. 예. 저는 어릴 적에는 진짜 신앙이 확 시작되기 전에는 좀 허무감 느낄 때 있었습니다. 공허하다 사는 게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뭐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다 죽는데 뭔가 허무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마음에 그런 공백이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공허감이 사라진다는 거. 예,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도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에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잖아. 다니엘도 사자굴 던져지니까 알면서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여, 우리를 풀에 던져도 하나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요. 그 뭐 젊은 10대 소년이 말이야.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 너는 칼과 창과 단차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 나간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알게 되면은 진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예수님, 이게 아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두려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가요, 나중에 이렇게 믿음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자가 프리드리히 니체야. 니체는 목사의 아들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목사였잖아요. 그리고 정말 처음엔 예수 잘 믿었잖아요. 그런데 떠나잖아요. 또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도요. 그 아버지 엄마는 예수 안 믿었지만 이 버트란트 러셀은 어릴 적에 할머니 손에 끌려서 교회 다녔습니다. 무신론자가 됐잖아요. 또 이 미국에 아주 그 1940년대에 유명했던 그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설교하는 목사였어요. 그 당시에 빌리 그레엄하고 브론 클리포드하고 이 척 템플턴 세 사람이 가장 유명했는데 그 당시에는 척 템플턴이 제일 유명했고 브론 클리포드가 두 번째 유명했고요. 빌리 그레엄이 세 번째로 유명했어. 그런데 이 척 템플턴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가 나중에는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 떠나느냐 하면은 이유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안 맞는다는 얘기야. 과학과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기적이 어떻게 믿어지냐는 얘기야.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과학을 대등하게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이 과학을 대등하게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과학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떠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 거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능력, 이거 믿는 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뭔가 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죠.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안정과 평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큰 것입니까? 이건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않습니까? 사탄은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사탄에게
잡힐 필요가 없는 거야.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은 사후에 대한 그런 안식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 용서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천국에 대한 확신은 이 세상에서의 삶도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삶도 충분히 아주 충실하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세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세에 대한 삶이 확실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뭔가 하면은 고난과 역경을 인내케 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게 한다. 로마서 뭐라고 나오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은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더 평안을 누리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거는요 진짜 세상에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가지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평안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예수님이 했잖아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하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Do not be afraid.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근심이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아까 우리 교독문 했는데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더라. 그러잖아요. Don't let your heart be troubled. Trust in God and trust also in me. Trust in God. 하나님을 trust하고 also in me. 나도 trust해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신뢰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는 그러한 믿음 갖게 되면은요 우리는 마음에 진짜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상장할 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말씀. 얼마든지 그게 많잖아요.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 흉내가 넘치든지 그런 말씀들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줍니까?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참 그런 말씀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 절대로요 그 마음에 평안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그 권력이 강해도 그것이 저들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야. 아까 말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미국의 목사이면서 스필가인 헨리 벤다이크 목사님이 쓴 대저택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한 부자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어. 천국에 갔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의 집을 소개하는데 아주 오두막집이야. 조그만 오두막집이야. 그래서 막 불평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오두막집. 근데 자기의 오두막집 옆에 보니까 큰 저택이 있는데요. 그 저택은 자기 생전에 자기 집 옆에 살던 가난한 의사의 집이야. 그 의사가 먼저 죽었어. 그래서 막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아니 저 가난한 의사는 저렇게 큰 집에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오두막집이냐?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하는 말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이 천국에서의 모든 재료는 땅에서 쌓은 보내온 재료대로 짓는다. 저 의사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치료해 주었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재료로 올라왔고 당신은 남을 위해 산 것이 없으니까 희생한 게 없으니까 봉사한 게 없으니까 선을 행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오두막집이다. 그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그 불꽃에 고문당할 적에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나사로는 고민을 받았으니까 너는 거기서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이렇게 평안을 누린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본향으로 가는 여정이다. 본향 가는 인생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죽었을 적에 사라 죽었을 적에 당연히 그 사라의 시신을 고향에 가서 묻어야 되는데 고향으로 안 데리고 가잖아. 왜? 가나안 땅이 자기의 분양인 거 알으니까. 거기에서 천국 갈 거 알으니까. 우리 인생들은 다 죽으면 고향을 가려 묻히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묻은 것은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사모했다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우리의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가리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께로 가는 여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적에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죽음 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할 인생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 평안을 준다. 평안을 누려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평안이 없는 기독교인은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려야 돼.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도 아내가 죽어도 남편이 죽어도 부모가 죽어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주신 말씀 평안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바로 그날 밤 체불당하시고 내일이면 십자가를 죽으실 때인데도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